오늘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에베소는 이 소아시아의 정치, 교통, 무역, 이 종교의 중심지로서 비중이 매우 큰 이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일찍이 사도 바울은 이곳에서 전도하여 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요즘 말하는 이 신도시, 정말 그 신도시가 들었으면 항상 그곳에 교회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하는데 저기 시골에다 세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정도로 이 신도시고 이 에베소가 정말 정치, 교통, 무역, 종교의 중심지로서 이 두각을 나타내는 이 도시에다가 이 바울은 바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제3차 전도 여행 때는 3년 가까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 이 에베소 교회를 튼튼히 세워갔습니다. 이제는 명실상부한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서 이제 이 교회가 잘 이끌어 가는데,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 옥에 제1차로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1차로 갇힌 그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 서신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서신을 보낼 때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얼마나 구구절절한 그 내용들을 이 옥중에 있는 이 바울에게 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잠시 풀려나죠. 풀려날 때 사람은 뭔가 마음속에 간직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교회를 개척한 교회들이 있다면 제가 나중에 잠시 꼭 가고 싶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 마음에는 딱 간직하고 있어요. 꼭 가보고 싶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떠나왔지만 내가 이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 교회의 성도들이 그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 안에 그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바울을 보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 바울의 그 염려하는, 그리고 그 바울과 같이 있었던, 목회하고 있었던 그 추억을 떠올려서 그 서신을 보냈을 때 여러분 다른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나와서 내가 어디로 갈까 생각하다가 바로 에베소 교회로 갔어요. 자기가 세웠지만 그러나 그곳에 꼭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가서 그는 한 3년 동안 있으면서 그곳에 다시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를 사역자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많이 영적으로 도와줍니다. 기도로서 도와주고, 그리고 말씀으로 도와주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다시 사도 요한에게 이 목회를 맡깁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다가 결국 그는 다시 붙잡혀서 이 사도 요한이 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갑니다. 그 반모섬에서도 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는 주의 종이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쓴다. 여러분,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성도들의 그 사랑을 받은 것은 목회자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생각하기 싫은 그런 교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이 에베소 교회에 그 편지를 많이 써서 보냅니다. 왜일까 여러분? 너무나 거기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함께 목회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함께 울고 같이 함께 기도했던 그런 그 귀한 감정이 북받쳐 올라와서 이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서 그 교회에 대한 그 애정과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런 주의 종들의 그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이 4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전통 있는 교회로 변모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을 비롯해서 디모데 그리고 사도 요한 정말 위대한 사역자들을 모시고 그러므로서 그들이 영적인 신앙의 어떤 교육을 받음으로써 정말 이 교회는 정말 권위 있는 명문 교회가 됐습니다. 성도가 많다고 해서 명문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이 에베소 교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 모든 것을 편지로 썼던 그 내용들과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점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그리고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점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칭찬은 수고로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수고를 헬라어로 코포스라고 합니다. 이 코포스라는 뜻은 땀 흘리며 열심히 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오늘 이 영혼재단도 코포스가 되어야 될 쯤 있습니다. 교회라는 데가 그냥 와서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재단에 왔으면 땀을 흘려야 됩니다. 그리고 땀만 흘릴 게 아니라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 온 교인들이 똘똘 뭉쳤어. 함께 코포스로서 그들 그 땀 흘리며 열심히 행하는 그 일을 이 바울도 편지에서 기록했고 디모데도 편지에서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 요한도 편지에서 기록한 내용. 참 우리 에베소 교인들은 수고로서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정말 그 수고하는 그 모든 것에 이 교육자들이 다 그 편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악한 자들이란 자들 거짓 선생님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거짓 선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생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단은 바른 교리 위에 서서 이단적 이 교훈을 척결하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 수고의 땀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그들이 말씀 안에서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없이 기도 없이 과연 이 코포스가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에베소 교회처럼 바른 교리 위에서 우리는 정말 이 우리의 수고의 땀을 흘려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당대에는 요한이 목회할 때는 이 순회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복음의 사도라고 했어요. 12사도 외에 넓은 의미로 나아가서 12사도가 있으면 그 사도의 밑에 있는 또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여러 교회와 성도들의 각 가정을 순회 여행하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처음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올 때 1940년, 50년, 60년 이때는 그 목사님들이 순회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는 이 목사님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한 분이 교회를 한 3교회, 4교회씩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러 오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씩 오거든요. 왜? 매주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말씀을 전하고 뭐 새벽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금요일 때마다 뭐 여러분 가정에 신방하고 오시오 이러면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러면 얼마나 그합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목회자가 한 사람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맡아서 목회를 해야 되니까
그 한 개 한 개 가는 그 과정 시간이 걸리죠. 그리 와서 그 각 가정에도 와서 그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 그게 얼마나 그 성도들이 기다리고 또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거짓되고 왜곡된 이단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정말 참 진리의 그 가르침을 가르치는 정말 사도라면 아무 문제 없지만, 그러나 거짓되고 왜곡된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경우는 혼란이 오죠, 여러분. 그리고 교회가 양분이 되고 서로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는 교회.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영적인 진단을 잘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 이거 보니까 이 사람은 거짓 선지자다. 이 사람은 거짓 이단자다. 그래서 바로 척결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얼마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세워가며 이 교회의 어떤 이 모든 형태가 정말 주의 종도 그렇지만 성도들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교회는 기도해야 된다고 제가 누차 여러분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듣지 않는 성도들은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이 성경에 뭐라 했으면 이를 갈고 피눈물을 흘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런 과정을 다 거친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는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딱 들어봐요. 이 말씀이 어떤 건지 거짓인지 아닌지를 바로 어떻게 해요? 분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혼탁한 이 시대에 보면 그럴싸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 CT에서나 CBS나 이런 뭐 극동방송이나 거기에 나오는 설교를 그대로 다 들으시면 안 됩니다. 기독교 방송이라도 그 방송 안에 여러분들 그 영분별을 되게 되면 여러분에게 정말 그 말씀이 이 마음이 은혜가 되고 막 넘치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지금 그러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성도가 끼어 있으면 그걸 여러분이 분별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저 설교를 들어보니까 야, 저건 아니야. 저건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같은 신학교에 다 졸업했다고 해서 다 여러분 같은 어떤 우리의 복음의 그 신앙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같은 학교에 졸업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목회자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단이 어떤 교단입니까? 장로교 교단의 장자교단을 하고 평양신학교의 뿌리예요. 그 전통과 그 있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목회자는 천국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 교단 안에 있는 목사들이 그런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구원이 있느냐고. 구원의 문제는 그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여러분 우리 교단에 그런 사람도 있는데 다른 교단이야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 그래 여러분들이 영이 반드시 분별할 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과 기도에 매진해야 됩니다. 그걸 에베소 교회는 그걸 다 판단 내리는 거예요. 그리 교회가 전혀 양분이 안 돼. 갈라지지 않아요. 이 교회가 똘똘 뭉치는 거예요. 그럼 이단 배격하는 것은 바로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그게 딱 잘못됐으면 아니 당신은 이단입니다. 우리 집에서 나가 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흉악한 일대를 경계하라고 말했고 그리고 그의 마지막 목회자인 사도 요한도 이런 이단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조차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이단들하고는요 인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그 영혼도 그하지만 그 영혼을 어떻게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도 못 변화시키는데, 저도 못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어떻게 변화시켰어요? 이 사도 요한의 이 교훈처럼 집에 들이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조차 하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철저한 그 신앙, 거짓 선생들, 이런 이단적 가르침에 절대 속지 않은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저 이단에 얼마나 많이 빠집니까? 특히 신천지에 그 안에 가보세요. 저는 우리 기독교 다 성도들이에요.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지금 그곳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믿는 사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안 다닌 사람을 데려간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뭐라 했어요? 믿는 자를 현혹하고 유혹해서 데리고 간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맞지 않습니까? 전부 교회에 불신 있고, 교회에 어떤 교회에 어떤 말씀에 뿌리가 없고, 길가와 같은 그런 마음,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 돌짝밭과 같은 그런 마음에 있었던 성도들은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가르침에 현혹되고 유혹되지 않는 이 에베소 교회를 본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 당의 행위를 용납지 않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니골라 당이 뭡니까? 바로 영지주의적 성격을 지닌 이 이단의 일파로, 그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사도회의에 12사도를 중심해서 사도회의에 하는, 요즘 말하면 우리 총회를 말하는 거죠. 그런 총회에서 결정된 우상에게 드린 제사 음식과 음행을 피하라는 그 명령을 거스린 바로 이 니골라 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있어도 그 우상 앞에 여러분 제사 지냈던 이런 음식은 여러분 제발 먹지 마십시오. 좀 배가 고프더라도, 좀 이렇게 하더라도 그런 음식은 먹지 마세요. 그런 음식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학시대에 아무리 그만둬 하더라도 이런 이제 제사 음식, 신앙인으로서 내가 그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같으면 이런 제사 음식을 좀 거절하고, 이런 음식은 될 수 없으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음행을 피하라고 했어요. 이게 예루살렘 사도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 당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원받은 자는 이 같은 모든 육체의 속박에서 과감히 해방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무리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육체의 속박에서 과감히 우리가 해방되어야 된다. 그런 음식도 먹어야 된다 했어요. 그런 음식도 먹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그런 제사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먹으면, 이것도 먹는데 또 다른 것도 먹고, 뭐 다른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를 제가 아니다 하면, 그럼 하나를 절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거 하세요, 막 그러면. 그럼 나쁜 걸 또 하나 하게 돼 있어. 그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우상에 드린 제사 음식은 절대 먹지 말아요. 이게 복음주의예요. 그리고 이 니골라 당은 이 발람의 행위를 쫓아서 우상 숭배하며 우상의 제물을 먹고, 그리고 이세벨의 행위를 쫓아 음행에 빠지고 거기에 유혹당해 있다.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죠. 그런 유혹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좋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어떤 영이나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니골라 당의 행위를 용납지 않았어. 철저히 배척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먹어도 되지, 먹어도 되고 안 먹어야지, 먹어야 되지, 먹어도 된다. 이게 만약에 서로가 갈라지게 되면 교회는요, 그 잡을 수 없는 교회에 그 혼란이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상에 드린 제사함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이건 우리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그 정도로 훈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옛날 제가 이 교회를 새 곳을 제가 개척해왔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보면 이 우상 음식을 먹지 마라 하는데도 보면 그렇게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보면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파탄이 일어나고 왜 이런 것을 먹지 말았냐면 반드시 사탄이 그곳에 틈탄다는 거예요. 내가 물리치고 쫓아냈을 때는 나의 같은 그 사탄의 유혹이나 틈타지 못하지만 자꾸 내가 모든 그런 것들을 자꾸 제3식을 먹고 자꾸 그렇게 빠지면 이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수렁에 빠져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니골라 당의 행위를 완전히 용납지 아니하고 철저히 배척함으로써 주님께 칭찬 들었죠. 주의 종들에게 칭찬 들었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인내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켰어요. 무엇을 지켰다고요? 신앙의 정절을 지킨. 여기 인내라는 헬라어로 이 히포모네라는 뜻은 뭐냐면 박해와 시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히포모네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상태예요. 여러분 끝까지 견디셔야 돼요.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여러분. 왜 이때 어려웠냐 하면 이 소아시아 전역에는 황제 숭배가 강요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이방의 신전 제사가 성행했어요. 그때에 많은 신들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신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되고 거기에 빠져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런 어떤 우상 숭배, 이방인들의 악한 관습에 쫓아냈어요. 그 결과 이 에베소 교회가 로마 정부로부터 지킨 거예요. 로마 정부로부터 지켰다는 것은 황제 숭배를 했다는 말은 안 했단 말입니까? 하지 않았어. 그리고 신전 제사에 참여해서 안 했어요.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를 받아요. 그리고 또 옆에서 시기하는 세력들 있죠. 바로 이방인들 세력이에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탄압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엄청난 시련에 빠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들이 에베소 교인들이 항상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자. 진짜 이 에베소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참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견뎌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인내하고 참고 견뎌낼 때 우리 주님께 칭찬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천국에 갈 사람들이에요. 주님께 칭찬을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육신의 이 삶은 여러분 90년, 100년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유한한 거예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무한정으로 내 생명이 계속해서 영원히 살 것은 바로 하늘나라밖에 없어요. 천국이라고 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여러분?
이 땅에 포커스를 맞춰놨어요? 그거는 실패작입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때 가서 왜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할 때 했던 얘기를 내가 왜 안 들었을까 하는 날이 언젠가는 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닮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냥 교회가 형식적인 이런 예배를 드리는 그런 단계를 닮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견뎌내고 그들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살았던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나중에 가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했다는 것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를 꼭 본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인내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전도하고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한 목숨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나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점입니다.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책망할 게 있다는 거예요. 수고로서 이단 세력을 배격하고 인내로서 시련을 잘 견딘 이 에베소 교회였지만 이 주님께로부터 책망의 말씀을 들었어. 그 책망의 말씀이 뭐예요?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신앙은 신앙이지 뭘 또 처음 사랑을 얘기하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의 신앙인에게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도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도 있어야 돼요. 사랑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만 공존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이 함께 공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랜 연륜과 성숙한 교리를 지닌 에베소 교회가 유일한 단점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사랑이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입니까? 사랑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요? 처음 사랑이라. 처음 사랑은 복음을 처음 전해 듣고 예수를 마음 깊이 뜨겁게 사랑하던 그 사랑이요. 동시에 그러한 예수 사랑으로서 교회의 형제들을 피차 사랑하던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 복음의 영적인 압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이 유대 교도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있다고 말했을 때 교회가 난리가 났어. 이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막 전부 앉아서 막 전부 눈물을 흘리고 막 왜 그 유대 교도들이 득실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어때요? 죽음을 맞이하러 간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이 바울을 향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이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 바울을 붙들고 목을 안고 어떤 사람은 입을 맞추고 그리고 나중에 이 바울이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가는데 그 배가 떠나갈 때 그 배가 다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들이 목 놓아 울었다겠어. 얼마나 울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진짜 한마디 말하면 그 뜨거운 사랑.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 간에도 이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함께 나누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죠. 서로가 하니까 교회가 분쟁이 없죠. 교회는 너무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라고요? 처음 사랑을 간직할 때였어. 하지만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지금 그 설립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만 다 죽었어.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생겨나는 과정에서 거기에 각종 이단의 무리들과 그리고 날카롭게 이 논전을 벌이고 단호하게 배격하는 과정에서 점차 뜨거운 처음 사랑이 상실되어 가고
그리고 이 메마른 의무와 책임과 전통만이 뿌리내린 이 교회는 형식적 정통주의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형식적 정통주의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요, 교회는요, 수고와 인내와 믿음이 있으면요, 교회는 지속돼요. 교회는 계속해서 잘 되어가요. 마치 한 아내가 남편을 내어잠에 있어서 주위에 소문이 자자합니다. 야, 저 아내는 얼마나 남편을 내조 잘하는지.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마음에 뜨거운 사랑이라는 것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실망하죠. 내가 저런 남편 같아서 내가 결혼 안 했을 텐데.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후회하지만, 그러나 그 뜨거운 사랑이 없는 그 가운데서 오직 책임감과 의무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부부들 다 보면 아마 책임감과 의무 때문에 살아갈 거예요. 뜨거운 어떤 사랑으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서로가 맞는 사람이 과연 이 땅에 몇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 진짜 없다고 봅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그러나 뜨거운 사랑은 없지만 책임감과 이 의무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책임감과 의무도 지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피곤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혼하고, 뭐 싸웠다고 이혼하고, 뭐 했다고 이혼하고, 그냥 이 책임감과 의무도 상실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이 책임감과 의무만큼은, 그들이 수고와 인내만큼은 철저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래도 잘 실속되어 가고 있어요. 수고로서 이달을 배격하고 인내로서 신앙의 정자는 지켰지만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은 어떻게 해요? 식어져 버린 거예요. 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까 당연히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들 아닙니까? 맞으시죠? 형제면 형제의 사랑을 나타내요. 주님께 대한 그 사랑에 식어버리니까 성도 간에도 뜨거운 형제의 사랑도 어떻게 해요?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 참으로 사랑이 없는 온갖 수고와 인내는 메마르고 힘찬 생명력이 없는 법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지닌 수고와 인내의 장점도 사랑이 없이는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간다는 것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뜨거운 처음 사랑이 없는 수고와 인내는 오랜 신앙 연륜과 이 교리적 정통을 지닌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앞으로 한국 교회도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제가 16년 전에 이 동백에다 세 번째 교회를 개척했어요. 2006년 5월 13일 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웠어. 한 사람이 이제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분들 같이 함께 신앙생활 할 때는, 그때는 정말 서로 어떤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진짜 교회가 너무너무 너무 은혜스러웠어. 그래서 우리 교인들 그때 조금 모였을 때 우리가 그래서 함께 이번 수련회 우리 포항 가자 그래서 포항으로 갔어. 포항으로 가서 고기도 찾고 생선도 구워 먹고, 여러분 꽁치 구워 먹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기 있는 분 중에 그 꽁치 구워 먹으면서 서로 가고 모치 모이면 찬양도 진짜 찬양도 얼마나 열심히 찬양인지 몰라요. 또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막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같이 함께 막 뜨거운 그 사랑을 함께 나타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사랑이
넘치니까 성도들이 그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면서 이 교회를 여기 세운 거예요. 근데 거기 있을 때 여기 있을 차이는 뭐냐면 이제 아마 16년이 이래 지나가니까 그 처음 사랑이 저도 많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또 많이 천재가 돼요. 처음 있던 성도들은 거의 다 가요. 그래 이러면 이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한번 말하면 아까 그랬죠. 에베소 교회도 처음 있었던 교인들은 뜨거운 처음 사랑을 가지고 했는데 나중에 이 성도들이 나중에 오면서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주의 종도 마지막 진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처음 사랑 우리가 지금부터 다시 이 사랑을 함께 하는 공동체가 돼야 되겠다. 교회가 어떻게 하면 뜨겁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 안에 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서로가 친교할 때도 서로 사랑을 안 해서 진짜 여러분 형제들은 1년에 몇 번 만나요 여러분? 예? 요즘은 형제도 1년에 한 번도 만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매주일마다 만나죠. 수요일마다 만나죠. 금요일마다 만나죠. 이런 데 어디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주 만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절대로 이 에베소 교회처럼 형식적 정통주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이 사랑의 어떤 공동체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권면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입니다. 교리를 수호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자 하는 수고와 인내는 있었지만 주님과 형제들 간의 피차에 대한 뜨거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는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다시금 처음 사랑의 행위를 가지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을 촉구하는 권면의 말씀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생각하는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라고요? 생각하는 단계. 여기서 생각하고라는 이 머네모뉴에 이 머네모뉴에는 현재 명령문으로서 이는 계속해서 곰곰이 회상하라는 뜻입니다. 머네모뉴에는 계속해서 뭐하라고요? 곰곰이 회상하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살죠. 오늘 한번 이 설교 들을 때는 생각하지만 설교 지나고 나면 하루가 지나면 이 머네모뉴에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곰곰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오늘 생각했으면 내일 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곰곰이 회상해보면 지금의 차갑고 냉랭한 이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은 다 안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과거에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상태를 여러분이 기억할까 말까요?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그때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때 그 신앙생활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가 차갑다면 이 머네모뉴에 이걸 곰곰이 회상해서 다시 뜨겁게 불타올랐던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대비하고 철저히 생각하고 그래서 그 생각하는 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차갑고 냉랭한 그 상태에서 다시 처음 그 사랑이 불타올랐던 그 사랑으로 다시 그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에서
회개한다는 것은 이 메타노에손, 이 메타노에손은 뭐냐면 부정과거형으로서 이는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메타노에손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용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용단이 없어. 그렇게 할까 하다가도 아유 나중에 하지 뭐. 이거는 메타노에손이 아니야. 오늘 이 순간에 여러분은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이키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빨리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이 상태가 질질 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오늘 안 하면 내일 하지. 내일 하면 한 달 후에 하지.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이 메타노에손이 될 수 없어요. 돌이키는 상태가 되지 않으면 또 아직도 계속 냉랭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을 내고 여러분이 사랑을 나타내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고 여러분이 같이 가까이 하려고 하고 여러분이 먼저 맛있는 것도 사주려고 하고 여러분의 돈을 먼저 쓰고 그래야만 서로 어떻게 해요? 형제 간에도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뭐 권사님이 하겠지. 장로님이 먼저 하겠지. 집사님이 먼저 하겠지.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 이 형제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은 누가 먼저 해야 된다고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모든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어. 여러분 내가 한 몇 번 점심 사면 어때요 여러분? 그런데 상대방이 같이 와서 한 번 샀어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 보면 내가 3번 샀는데 너는 왜 3번 안 사냐? 그런 사람 있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3번, 4번 샀으면 상대방에서 한 번 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서로가 이 형제를 나타내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정말 이런 내가 돌이키는 그 상태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가 다 전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어떤 교회 안에서 믿음만 식어진 게 아니고 무엇까지도 사랑도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도 다 사라지고 사랑도 다 사라지니까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영혼교회 성도들은 한번 여러분 콩콩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뜨겁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지금 차갑고 메마른 이 신앙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가 정말 주저하지 말고 깨달아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메타노에손이 되어야 됩니다. 단번에 결정적으로 돌이킬 상태. 내가 이 순간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순간부터 내가 그렇게 실천에 옮기리라. 그러면 그 실천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돼. 성도 간에도 전화도 하고 어떻게 장로님 잘 계십니까? 집사님 잘 계십니까? 권사님 잘 계십니까? 서로 전화 한 통화하는 바빠서 못하는 그건 거짓말. 저는 거짓말 상해요. 자기 집에 무슨 일이 있는 간에 만약에 전화하면 하루에도 10번 은행에서 은행 돈 준다 그러면 전화를 몇 번씩이라도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성도 안에 왜 그런 것들이 자꾸자꾸 없어져요 여러분. 서로 여러분 전화하고 함께 어떻게 하고 여러분 이 전화 한 통화 딱 해보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기분이 좋아요. 아, 이 성도님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우리 권사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아, 이거 우리 집사님이 생각하고 있구나. 전화를 받음으로써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지만 굉장히 힘이 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자꾸 이제 사라졌던 사랑이 자꾸자꾸 어떻게 해요? 사랑이 자꾸 모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메타노에손 같은 정말 우리 이 첫사랑의 자리도 반드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단계입니다. 처음 행위. 다시 말하면 뜨겁던 처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참된 회개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아름다운 열매를 알 수 있는. 저 사람이 진짜 그 열매를 보면 진짜 참다운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동의 모습을 보고
아, 저 사람이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구나. 진정으로 나를 위하구나.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열매 없는 회개는 참된 회개라고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회개란 말의 변화가 아니라 무슨 변화라고요? 행동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 이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제가 마칠까 합니다. 이 회개한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탕자가 이 아버지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버지보다도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가 나를 보는 관점을 보면 별로 나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려고 했고, 그리고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아버지와 독립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됐어. 그런데 이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그때 가서는 이제 무엇을 발견하게 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사람이요 모든 재산을 다 읽어보면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이 탕자의 아들은 회개를 합니다. 그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게 제가 그랬죠. 말의 변화가 아니라 행위의 변화였어요. 그래서 그가 철저하게 아버지께 회개하는 그 모습은 뭐예요? 제일 먼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럼 아버지께 돌아가서 그는 뭘 하겠다는 말이죠? 그는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회개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내 모든 잘못을 구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서 제일 먼저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품꾼으로, 일꾼으로 서달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진짜 내가 아버지 앞에 진짜 내 모습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은 모습. 그게 바로 내가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이제 나는 아버지께 와서 저는 일하는 사람으로다 그것으로도 써주면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죠? 너는 품꾼의 아들이 아니고 뭐라고요?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행위의 변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연약한 우리 존재들, 우리도 진짜 품꾼 하나로 서달라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하는데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그 사랑을 다시 회복해서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니까 나중에 성도 간의 형제 간의 이 사랑도 회복이 되더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이 탕자처럼 아버지의 잘못을 회복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 탕자가 자기 형하고의 이 사랑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참 사랑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재단은 이 믿음과 사랑이 함께 공존한 이 두 기둥이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리고 주님께 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